에스더 7장 1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개관인데 이제 이 에스더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까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서 안에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역사가 있느냐? 공백기간이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의 활동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서 가운데 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는 참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저는 이 정도까지 논란이 많은지 몰랐는데 연구를 하면서 에스더서가 정경이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그런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라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다니.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있으면 성경을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서를 해석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관을 나누다 보니까 공부를 여러 가지 책들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조언을 구하려고 책을 폈다가 좀 화가 나서 많이 읽다 덮었어요. 왜 그러냐? 에스더서를 어떤 교훈적인 책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탈무드처럼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 거기서 이제 태동되는 신학들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해방신학 같은 것들이 하면 좀 그렇죠. 해방신학 부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을 하는 거죠. 유대인적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방된 날인데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근데 연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와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를 설명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였다. 그러니까 본보기였어요,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주체가 모르드게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중심이 되겠죠. 만약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중심 인물이 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뤘으니까 하나님 내 집은 좀 더 큰 걸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고백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에스더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후에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바사라는 나라,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수산궁 이름이에요. 지역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세 개예요.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 같은 300 영화, 거기서는 관대한 자로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다 똑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왕은 같은 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관대하냐? 자기 말 잘 듣는 자에게 관대한 거예요. 완전히 폭군이에요.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나왔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유다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점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만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라 4장 6절을 보면 에스라서예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에게 고소하는 글을 올려요. 우리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은 바사에서는 하만이라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몄었던 때였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을 저지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공격이 계속 있었던 거죠. 무슨 공격입니까? 그냥 단지 유다인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들. 그러면 단순히 하만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었던 자들은 그냥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죠. 이 하나님의 대적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입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내는 사탄의 모습이 바로 하만이나 대적들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다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표정인데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읽어보셨다라고는 믿어져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에스더는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부모님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아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서는 삼촌이라고 해요. 삼촌 아니에요. 삼촌 아니라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촌 오빠죠. 예. 사촌 오빠의 밑에서 모르드게 밑에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사의 왕후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봐라 역시 잘 견뎌내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지 않느냐. 이상한 소리 하죠. 이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잠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사람은 하만. 아까 얘기했던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사 왕에서 넘버 2였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넘버 2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거의 경배를 해요. 우상숭배죠. 경배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입니까? 얄밉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나라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자예요. 네. 이렇게 3명 정도만 기억하시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만이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 그 부분이 전반부예요. 그리고 5장부터는 이 음모가 무산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영화 중에 왕가의 하룻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에스더 이야기더라고요. 에스더 왕 아하수에로와의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 왕과의 하룻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물론 조금 각색된 것도 있어요. 뭐 에스더의 옆에 있었던 신하 넷이 그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영화로 좀 재밌게 하려고 만든 건데 굉장히 리얼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전반부는 음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무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바꿔내셨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앞부분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그 동족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각 도에 보내서 12월 13일 우리나라 달력 말고 유대력으로 아달월이라고 해요.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를 내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겠죠. 12월 13일 디데이죠. 그날만 이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특별히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으니까 막 앙심을 품다가 나무를 제작을 해요. 길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23m 정도 나와요. 그럼 왜 제작을 해서 세웠느냐? 모르드게를 거기 달려고 죽이려고요. 처참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네가 말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가 왕후니까 당신이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민족들 다 죽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라고 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죽는다가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에스더 네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에스더만이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시다 보면 정말 영향력 있는 집사님들, 돈 많이 버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잘 내고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하거나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집사님 장로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큰일이 아니라 지금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했던 그 말, 그 사고방식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요 사고방식이 바로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죠. 진짜 큰일 나죠. 그럴수록 그 장로님은 빨리 떠나가셔야 되겠죠. 아 그래요? 제가 없으면 큰일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고 싹 가버리시면 이제 이 목사님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그 장로님을 저주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모르드게처럼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대하고 근데 막 벌벌벌 떨면서 가면 안 돼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에게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이 꾸몄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졸여하고 있었지만 뒷부분에서는 사태가 역전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위기에 몰렸던 유다 사람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그 상황이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인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나의 슬픔을 그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이게 그냥 우리가 맨날
이 쿵짝쿵짝 드럼이 즐거워서 그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슬픔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마귀의 속을 해서 그냥 잠식되어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의 탄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9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훌륭한 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 외부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놔 보라고 안 보이지 않느냐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면에 없어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음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 손은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역사하고 있었겠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아니 항상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나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전쟁 고아 에스더를 왕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전쟁 고아였던 자, 절대로 저 사람이 왕비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 사람을 이미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았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때. 그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앉혀놨는데 네가 그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라.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여기에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삶은 도대체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셨다는 것. 우리 교회는 비록 작아요. 건물도 없잖아요. 이거 뭐 건물 빌린 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늦추시거나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 말에 에스더가 말하고 싶은 그 소청할 것을 하루 미룹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미뤄요. 하루 미룬 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 하루 때문에, 하루 미룬 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음 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계속 뒤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도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뭐 하십니까? 잠 안 올 때?
책 보죠? 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봅니다. 무슨 책을 보냐면 역대 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일기들을 쫙 봐요. 그런데 마침 때마침 놀라운 걸 발견해요.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내시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써 그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맞다.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6장에 발견하는 거죠. 6장에. 분명히 2장에 얘기를 했으면 2장에 바로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상을 안 주고 있다가 6장에 왕이 이걸 발견하고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느냐?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보상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죠. 왜 하루를 늦췄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루를 늦출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날 모르드게는 하만이 수종을 드는 종기를 얻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유다인들이 우리나라에 대적하고 또 반역을 일으킬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렀었던 사람인데, 지금 왕이 이 하루 만에 보면서 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을 베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면서 모르드게를 막 높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7장 4절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날에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누구요? 그가 어디에 있어? 누가 그런 짓을 하려 하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높여주고 있는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너무 놀랬죠. 그날의 왕이 하만 자신이 준비했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버렸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은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의 결과였던 거예요. 전쟁 고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또 일찍 받아야 됐었던 모르드게의 보상을 지금 이때까지 미루어 오셨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내셔서 왕후 에스더가 소청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또 멀리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교훈이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더 멀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려는 음모,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던 하만은 사탄의 대리자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와 대항해서 싸우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만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냥 모르드게가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 항상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만의 신분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아각 사람 하만. 그럼 이 아각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라는 건데, 아각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하셨는데도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었던 아말렉 왕,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죠. 네. 이 사람,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이겼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로 돌아갔죠. 왜 승리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에 그래요. 만일 유다인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더라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2차, 3차의 귀환은 없었겠고, 또 그 당시 바사의 속국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인들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구원이 유다로부터 난다,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난다라고 했었던 그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게 될 수 있었겠죠. 유다인들이 다 멸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만이 왜 이렇게 유다인을 싫어하고 공격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죠. 그가 왜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항상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때는 그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릎 꿇어야 될 곳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복 달라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대셨던 거예요. 회초리를 대셨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절을 할 때 저 하만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구나. 사람들은 하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근데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4절,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절하라고 권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유다 사람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모르드게와 같은 입장 때문에 공경에 처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하지 않고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만과 같은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아니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이겨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비디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체휼하는 거예요. 체휼. 이미 끝난 싸움인데 역사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당했던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겼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교회에게 쏟아놓는 진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교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떨어질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예수께서 다 이미 처리한 고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겨라라고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무릎 꿇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 좋고 재력이 좋고 또 명성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재력 필요 없다, 명성 필요 없다, 우리 중에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이라는 마귀가 하는 말이 야, 이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야, 이거 괜찮냐? 성적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재력, 명성 다 유혹하는데 아니 괜찮아, 필요 없어, 웃기지 마라, 빨리 가세요, 이러니까 감당 못할 놈, 여기서 이게 감당 못할 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 못할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다 무릎 꿇을 때도 모르드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배경은 모함과 음모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힘든 모습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9장 22절,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바로 기쁨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룻기의 나오미의 형편과 같죠. 모든 것이 없어서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한 오벳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 너무 괴로우니까 나 모든 거 다 잃고 왔어.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허락하심으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켰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이 비록 어렵고 또 괴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났잖아. 이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 나와 동행하는 나의 백성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넉넉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질문을 던져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꿈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고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똑같아요. 왜 사니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은 7장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노가 그쳤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같은 자에게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만과 같은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볼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근데 그 뱀을 보지 않아서 사람들은 죽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냥 다 싹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그냥 세상을 창조하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그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 걸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길로 삼지 않고 자기를 피할 길로 삼았던 스스로가 왕이 된 자들에게 어떠한 상태에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게 됐죠. 그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 숨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바위하고 산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터져 죽어요. 근데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워라. 터져 죽어도 좋으니까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마지막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있는 삶이 되어질 때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믿어볼게. 그때 가서 그 마음이 안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고를 이 세속적인 사고에서 계속 위로 올려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이렇게 한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외부적, 내부적 하만의 음모들, 우리를 계속해서 그 나무에 매달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들이 끊임이 없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메어다심으로 하만이라는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높임과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친다고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높임과 사랑을 받았더라. 해피엔딩.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높임과 사랑이라는 보상, 상을 2장에서 받았다면, 모르드게가 2장에서 받았다면 이건 기록될 가치도 없어요. 왜요? 모르드게가 잘했으니까 받은 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루시고 왕이 그 하룻밤 사이 일어났었던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반으로 모르드게의 상을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지만 누가 높임을 받은 겁니까? 모르드게와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민족을 구원한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과 사랑을 받았는데 한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옛 자아인 하만적 속성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 말씀에 참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로 걸어가서 마지막 진노의 때 진노가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